혹시 내가 출연하지 않았다 섭섭하신 분들은 사진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도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년 오늘 바로 12월 31일 이 자정이 되면 우리는 늘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누군가는 영상 매체를 통해서 아니면 또 현장에 가서 보신각 타종과 함께 환호하는 군중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누군가는 새해 특별한 소망을 담아 일출을 보려고 떠나는 분도 계십니다. 아마 이 예배를 마치고 일출을 가려고 계획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시골교회에서 중고등부 청년부 때 유일하게 집사님이 몰고 있는 봉고차 타고 청년들과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저 땅끝 해남 일출을 보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은 저마다의 특별한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 그리고 저마다의 방법으로 새해 카운트다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는 카운트다운 할 때 성경 읽다가 9, 7, 8, 9, 땡 하면서 같이 박수를 쳤던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또 어디선가는 갑작스럽게 이 시간을 함께할 가족과 지인을 먼저 보내고 황망하며 애통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이 특별한 시간에 다른 데 가지 않고 피곤한 몸, 졸린 몸을 비비며 우리 찬양대가 예수 안 믿으면 맨정신으로 이 시간에 저렇게 찬양을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등불을 밝히고자 우리 모두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 중에는 오해하고 듣지는 마시고요. 다른 때는 몰라도 이날만큼은 주일이 아니어도 꼭 나와야 된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그런데 우리는 특히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면 가장 많이 지난 1년을 우리가 영상처럼 돌아보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2024년도는 어떤 해였습니까? 아마 특별한 기억들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 번의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병으로 아팠던 기억들, 그리고 군대에 입대하거나 전역을 했거나 또 입시와 또한 진학, 그리고 취업과 실직 등 즐겁고 아픈 기억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새록새록 다가오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한 해의 마지막 날은 그렇게 우리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올해 계획한 일은 무엇이었나? 또 내가 이룬 일은 무엇인가? 또 한편으로는 새해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며 나아갈까? 그런 고민으로 뒤섞인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한 해를 결산하며 기쁜 분도 있지만 우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참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남긴 것이 별로 없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나이만 한 살 더 먹는 건 아닌가 서글퍼지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각각 느끼고 생각하는 감정은 조금씩 다를진 몰라도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인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도 바로 이때, 바로 이 시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어울리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과 기대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시간의 마지막 때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중 그 누구도 시간을 거스려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시간 앞에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결단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 모두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유추해 보면 이 비유의 말씀은 종은 집에 있는데 지금 집에 주인이 없다는 사실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아마도 성경의 말씀처럼 주인은 지금 저 멀리 어딘가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주인이 돌아올지를 종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관심은 온통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에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하고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처녀 비유가 등을 밝힐 기름을 준비하는 이 준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오늘 이 종의 비유는 주인이 돌아오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문을 열어줘야 하는 신속성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리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그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그 종이 언제라도 주인이 돌아올 것을 대비하고 있어야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그리고 주인이 돌아올 때가 되면 종들은 분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집안 곳곳을 미리 청소하고 정돈했다가 온 집에 또 불을 밝힐 준비를 하고 있다가 주인이 집 앞에 당도하면 모든 것이 완벽한 모습을 주인에게 보아주고 또 주인이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안내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종들이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그 당시 당연히 종의 몫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전방에서 근무했을 때 군복무할 때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방에서 이제 말년 병장을 달고 나서 본의 아니게 군종병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말씀을 잘 전해서가 아니라 전방에서는 굳이 말씀을 잘 전할 필요가 없었어요. 커피를 잘 타고 교회 청소를 잘하고 그리고 신방을 잘 가고 그거면 되어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방에서 낮에는 3인조 행동을 해야 돼요. 조금은 제가 군대 갔다 온 지가 돼서 잘 모르겠는데 3인조 행동을 해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제가 불교 군종, 천주교 군종하고 낮에 같이 소처들을 방문해서 불교 신자에게는 불교 군종이, 천주교 신자에게는 천주교 군종이, 교회 출석하는 형제들에게는 제가, 그리고 가끔 제가 계급이 제일 높았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도 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해서 천주교 군종, 불교 군종이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면 제가 기도를 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이 천주교, 불교 군종은 자는데 저는 낮에도 갔는데 밤이 되면 우리 대대장님이 온누리교회 안수 집사님 출신이었는데 우리 대대장님이 저를 꼭 데리고 순찰을 나가셨습니다. 본인의 안전과 부대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전병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는데 저를 꼭 데려갔습니다. 그때 제가 대장님께 이런 요청을 했어요. 대장님, 그러면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뭐냐? 제가 간이 부었는지 몰라도
대대장님이 어느 소초를 갈지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소초에 대장님이 가신다, 밤에 가시니까 잘 지키고 있으라 미리 알려주겠습니다. 추운 겨울에 적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대대장님 언제 오실까? 그거에 관심 가져서 적을 못 보지 않을까? 그거보다는 사실은 순찰 갔는데 혹여라도 사병들이 졸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에 제가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소초를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제가 제일 뒤에 가는데 그날만큼은 제가 늘 앞에 갑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죄송해요. 저희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군대 얘기를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경험하면 여성분들 애 낳는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들 다 하실 말씀 있잖아요. 주님 만나고 은혜 받은 얘기 내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야간에는 암구호를 대게 돼 있어요. 저쪽에서 뭐라고 하면 제가 늘 정해진 암구호를 하게 되는데요. 근처에 갔는데도 암구호가 안 나와요. 그럼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깨어있지 않는 사병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영창 피아노가 아니라 영창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대장님보다 앞에 가서 제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종들에게 관심은 자신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자신에 대한 고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관심은 주인이 언제 오냐 여기에 쏠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소초에 간다고 연락을 했는데 그 소초에 안 가면 다음 주에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거짓말했다고. 이렇듯 종들은 온통 관심이 오늘 본문의 주인이 언제 오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인이 오는 시간 주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모든 행동과 생각이 주인에게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종의 삶은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하는 말 한마디에 종의 형편과 처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전에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채 1년이 안 되었는데요. 선교나 또 외부 출타로 담임 목사님이 나갔다 오시면 때에 맞춰 목사님 오시는 시간에 공항에 나갈 때도 있고 아니면 교회에서 목사님 올 때를 기다렸다가 그동안 맡기셨던 사역에 대한 브리핑도 해드리고 있었던 이야기도 해드립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목사님이 네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시지만 우리 교회도 사실은 저보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더 힘들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때론 제 눈치 보랴, 교인들 섬기랴, 이중고를 겪고 아주 바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표현이 좀 이상할진 몰라도 내 인생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 달려있다는 거 어찌 보면 이거 듣기 불편한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든지 스스로가 주인된 삶, 내 뜻대로 살고 싶지 누구 밑에서 종살이하듯 아마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인을 기다린 종들처럼 주인 눈치 보며 기다리고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기분 나빠도 내색 한번 못하고
시키는 일만 죽어라고 하고 그렇게 자신의 뜻을 꺾으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구도 그런 삶을 살기는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가수 민혜경 씨가 내 인생은 나의 거이라는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제가 설교에 너무 적절한 것 같아서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가사만 생각하시고요. 노래를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 인생은 그냥 내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걸 책임질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있는데, 사랑하는 부모님, 부모님은 나에게 너무도 많은 것을 원하셨어요.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따라야 했었지요. 가지 말라는 곳엔 가지 않았고 하지 말라는 일은 삼가했기에 언제나 나는 얌전하다고 칭찬받는 아이였죠. 그것이 기쁘셨나요? 부모님이 살아오신 그 길이 나의 인생은 될 수 없어요. 시대는 언제나 가고 가는 것, 모든 것은 달라졌어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는 아쉬운 마음이 없으셨나요? 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부모님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이 사랑인 줄을 나는 알아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도 부모님은 알아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때로 종들은 주인에게 이런 하소연을 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송구영이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사실 내가 주인 살고 싶었는데, 주인 되고 싶었는데 오히려 끌려다닌 삶이 더 많지 않았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의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해 달려왔지만 이루지 못한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의 기준과 기대에 맞춰 살아가던 제 모습도 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때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좋은 일로 흥분도 하고 기뻐했던 적도 참 많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그 순간의 많은 일들 중에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참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인생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선물을 받아 누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도원동교회에 오시게 되셨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 마시고요. 정말 도원동교회 누구 아는 사람 없었냐고. 도원동교회를 어떻게 알고 왔냐. 누가 추천해 주신 분이 있냐. 그렇게 대답하셔서 제가 이렇게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것밖에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으로밖에 제가 이 도원동교회에 온 것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세울 것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줬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실이 죄송하지만 저는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라면 종으로서라도 살고 싶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고자 하지 않았던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누군가 써주신 시편 31편 15절의 말씀이 늘 저희 집 거실 중앙에 걸려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들의 앞날도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 보면서 이렇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 저의 고백이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모두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이나 결혼 같은 중요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의도했던 방향으로 다 가지는, 또 그렇게 생각한 대로 다 이룬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들 중에 어떤 것들은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것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잘 알지 못했지만, 그때는 중요하지 않는데도 혼자 아둥바둥 붙잡고 살아갔던 많은 일들이 돌이켜보면 아무 일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송구 영신 예배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종의 비유의 말씀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점,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내가 주인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와 과제는 오늘 본문의 종들처럼 늘 내가 아닌 주인 대신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굳게 결단하고 결심해야 될 내용은 분명합니다. 바로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종처럼,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깨어있고 깨어있어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있어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피곤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이 종의 비유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피곤함으로 마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대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본다면 깨어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2경과 3경은 그 당시 로마의 시간으로는 오후 9시부터 12시, 그리고 새벽 12시에서 3시 사이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에도 10시에서 2시, 그리고 새벽 2시에서 6시를 가리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가 종들이 깨어있기는 참으로 힘든 시간입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만 이 시간에 깨어있으면 되는데 종들은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혹시 종들의 마음에 주인이 그날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버리면, 주인이 와버리면 그동안 기다렸던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판가름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과 동일하게 깨어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38절의 말씀처럼 깨어있는 종들을 위해 돌아온 주인이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음료를 직접 식탁에 올리며 종들을 섬기겠다는 말씀이 3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을 읽을 때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한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인이 온 그때 주인과 종의 역할 바꿈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종은 주인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축복인 것입니다. 주인은 종으로 내려오지만 매우 기쁜 마음으로 종을 섬겨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자리에 앉게 되는 종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말해야 뭐가 되겠습니까? 자리 바꿈이 일어나는 그 순간 지난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기쁨 가운데 즐거운 잔치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코로나 전에 3번의 정교인 수련회를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외적인 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그리고 프로그램들은 좋아졌는데 이상하게 교인들에게 피드백을 받아보니까요, 제일 처음 수련회가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좀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이에요. 숙소도 열악하고 먹는 것도 열악하고 프로그램도 열악했는데 교인들은 그때가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웠지만 왜 좋았냐? 교역자들이 섬겨줘서 좋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육자들이 늘 섬김의 자세로 성도들을 섬기지만 반면에 교육자들도 성도들의 섬김을 많이 받습니다. 어찌되었든 성도들로부터 섬김을 받았던 교역자들이 3박 4일 동안 봉사자 없이 1000여 명의 교인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안내도, 프로그램 진행도, 식사 배식도, 숙소 안내도, 심지어 바베큐 파티 때 고기를 구워주는 것도 다 목사님들이 하셨습니다. 교인 수에 비하면 적은 교육자로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기가 참 힘들었지만, 그래서 더디 진행되고 교인들 스스로도 불편함이 많았지만 교육자들이 하니까 불평도 못하고 짜증도 못 내고, 그리고 숙소가 안 좋다고 불평하고 싶어도 목사님들은 강당에 비닐 깔고 그렇게 자고 있는 것을 보니까 죄송한 마음 들어서 불평 없이 수련회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섬김을 받으니까 그 모든 불편함들이 가장 좋은 기억들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또 그렇게 섬겨드린다고 하니까 싫다는 거예요. 불편하다고. 목사님들의 섬김이 불편하다고. 봉사자들의 손이 더 낫다고. 그런데 사실 우리도 많은 분들이 섬김을 받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섬김의 삶을 우선으로 살아주셔서 우리 도원동교회도 이렇게 든든히 서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누군가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시는데 누군가는 그 혜택만 누리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섬기고 있지만 교회 안에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는 여전히 부족하기에 그 섬김을 감당한다는 분들이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것도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 섬김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나누어서 함께 참여할 수 있기도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분들에게는 그러면 언제 이러한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이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때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 오실 날은 더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깨어서 준비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온 주인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쉼을 제공하는 잔치를 베푸는 주인은 따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참 잘 달려오셨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주인 오심을 맞이하는 기쁨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풍성한 식탁이 준비되어 있다.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수고했다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안다 하시고 자신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가 가득한 하늘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이러한 거룩한 쉼의 자리, 잔치의 자리로 초대받았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초대장만 받고 기쁨의 잔치에는 정작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가 마치고 돌아가면서 여러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돌아가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지금 만약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아니, 언젠가 우리도 준비가 되든 아니면 갑작스럽게 마주하는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 나는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무슨 말을 남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를 보듬으며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마음과 물질까지 나누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고 아쉬운 일도 기쁜 일도 가득 채워진 나날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오늘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식탁으로 초대하여 만찬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반드시 오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주인 삼은 건 모든 건 내려놓고 라는 복음성가 잘 아시죠? 이 노래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그동안 그리고 2024년을 통해 아마 깨닫게 되셨을 것입니다. 이미 2024년은 5분 전에 지나갔습니다. 그러기에 다가오는 2025년은
내가 주인 되길 고집하는 한 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봉사하는 그런 복된 잔치의 자리에 늘 서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그러하셨듯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에 여러분 모두가 2025년도에는 여러분 자신에게 조금 더 엄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에게는 더 관대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새해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좀 길 것 같아서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할 때 여러분들이 제 축복의 선언을 듣고 믿음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선포한 대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받고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영적 전쟁에서 늘 싸워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다 받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전도의 능력을 받아 가정과 직장에서 믿지 않는 이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하늘의 큰 상급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듯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 물이 끊어지지 않는 물된 동산과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새해에는 재물과 부요가 충만하여 빼앗기는 인생 살지 않고 나누고 베풀고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는 무엇보다 여러분 모두가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는 강력한 주의 천사가 우리의 가정을 둘러 진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는 우리의 모든 영적이고 정식적인 연약함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체적인 질병의 사슬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는 우리의 자녀들이 소망하는 학교에 진학하고 자신의 꼭 맞는 직장에서 일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는 우리의 자녀들이 꿈꾸고 있는 일들을 다시금 힘차게 시작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는 자녀들이 결혼하여 복된 가정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는 결혼한 자녀들이 귀하고 소중한 복된 자녀를 낳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는 성도님들 가운데 막혀있는 태의 문이 열리고 태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막혔던 길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여리고성이 흔적조차 없이 다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이 걷는 길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도운동교회 안에 주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새 생명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도운동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도운동교회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도운동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도운동교회가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도운동교회 홀로 아파하는 생명이 한 생명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온전한 복음, 온전한 사랑만을 전하고 나누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민족이 모든 갈등과 다툼을 내려놓고 하나 되어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민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남과 북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여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등 모든 전쟁의 무기가 사라지고 통일을 온전히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새해는 도원독교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성령으로 부흥되는 교회되어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